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도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찾아온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생각에 그냥 머무시는 분, 우리의 예상대로 예상 안에서 그냥 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 예상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또 나니아 나라 이야기 이런 참 놀라운 책을 쓴 기독교 사상가이지 않습니까? 나니아 나라 이야기 같은 책은 이 아이들의 그 상상력, 아이들의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야기를 담아낸 정말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그런 감탄을 하게 되는 책이죠. 그 C.S.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였다고 하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이 수재였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그 문화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무신론자로 뭔가를 찾아서 갈망하지만 정말 정작 그 찾기를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채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회심 이야기, 그리고 그 회심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온 내면의 변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가 오랫동안 찾아온 어떤 것, 오랫동안 갈망해온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가 찾아오던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었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기쁨.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저 외부로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구원의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은혜, 뜻밖의 그런 은혜, 기쁨,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밖의 구원,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외성이 뜻밖의 일어나는 이 일, 의외성,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의외성,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일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5장에는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노래는 그 전투의 상황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4장과 5장 다소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합니다. 반복되죠. 또 악을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이들을 내어주시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잠시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시지만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악순환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반복이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한 대적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점점 심한 학대를 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더 무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해 가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거나 아니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풍성해져 가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사사를 세워가시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 예상 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훗, 왼손잡이 사사,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뜻밖의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예상 안에 머물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4절과 5절에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성경 속에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 또 마리아, 룻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드보라만큼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드보라는 정말 놀라운 사람, 의외의 사람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남성 중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한 시대였어요.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쳤다. 더 이상 마을에 리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해오는 그 이방 민족에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 무기력의 시대,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정말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재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드보라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 무기력과 혼란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뜻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의 그래도 맞설 만한 사람, 찾고 찾아서 찾아낸 사람이 바락이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이 리더십을 드보라가 이렇게 발휘하기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스라와 맞서기를 주저합니다. 그럴 만큼 시스라는 강한 군대였고 바락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그 전쟁에 함께 가야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무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사실 더 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찾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증을 더 요구해요. 그것이 바락에게는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그러자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이제 시스라와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파시는, 그 손에 맡기시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여인입니다.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투,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쉬운 승리를 거둡니다. 시스라는 그의 절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시스라가 들어간 곳이 바로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는데 그 당시 헤벨과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친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눕게 하죠. 물을 구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줍니다. 너무나도 지쳤던 이 시스라가 우유를 마시고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잠든 시스라를 향해서 야엘이 다가갑니다. 한 손에는 장막 말뚝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 말뚝을 누워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댑니다. 그리고는 망치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장막 말뚝이 관자놀이 시스라의 그 머리를 꿰뚫고 땅에까지 박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불의에 뜻밖의 그 일격을 당하고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야엘의 장막에까지 도착합니다. 야엘에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묻죠. 그러자 야엘이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그 군대 장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주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 필요합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또 우리는 미처 준비가 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한 일이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그런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큰 도시였던 하솔에 그 도읍이 있었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그 중부 지방까지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죠.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래에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가 그쳤다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의 군대가 시스라와 맞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몽둥이 들고 그렇게 맞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도저히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시작될 무렵 다볼산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4장 이 전투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장의 노래 속에 그 전투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쪽 에돔 그 세일산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진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 철병거 위에 벼락이 막 떨어진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 비와 낙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5장 21절에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류시켰다. 그 정도로 홍수가 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손강은 건조 지역에 있는 와디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서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바짝 말라있는 마른 골짜기, 평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그 홍수에 표류할 정도의 떠내려갔을 정도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 뜻밖의 폭우와 낙뢰 속에서 그 철병거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바퀴가 땅에 막 박힙니다.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에 타고 있던 군대들이 내려서 그것을 막 밀었겠죠. 그러느라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막 빼보려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더 큰 물이 밀어닥쳐서 그 사람들을 다 표류시켜 버린 것입니다. 시스라는 결국 그 철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보로 걸어서 막 뛰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엘의 장막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때로 굉장히 힘들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가나안 군대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고 짓눌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 반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손길을, 뜻밖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의 이 이야기는 5장 21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해가 솟아오르면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새벽이 오고 해가 또 오르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 냉기가 다 사라지고 그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비춰옵니다. 거기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습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밝은 빛이 비치고 온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온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 그 평강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런 평강이 찾아옵니다. 40년 동안의 샬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태 속에 40년 동안을 그들이 또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평강,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강, 이런 은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뜻밖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짓눌려 있는 이 상황이 뒤집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기쁨과 평강, 은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